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64번째 마지막 시간, 세상을 향한 생명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초대, 그리고 교회의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던 저희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몇 마디로 이 설교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단 몇 마디로 오늘 제가 할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시고 계시며, 이 생명의 복음은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구주께서는 지금도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아주 지체 없이 하시고 계시며, 우리 성도들은 그에 반응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얘기한 것에 불과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묵시적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아왔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을 독려하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응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확증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단기적으로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실제로 먼저 마을들에 퍼져서 그 마을에서 주님이 묵으실 처소를 준비하고 먼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로 가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것이 나도 심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지만은 나 거기서 결코 쓰러지지 말고, 거기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서 견뎌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개인적으로는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시면서 네가 어린 양으로 끝까지 나의 길을, 나의 처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들과 겹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의 끝에 자신의 영광 그대로 오시게 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일 것이고,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보다 먼저
그러니까 주께서는 2000년 전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심판주로서의 권세와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 영광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오실 주보다 먼저 보내어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어쩌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처지일 것이고, 어쩌면은 주께서 파송하신 12제자 혹은 70인의 제자들과 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요한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그 영원한 생명수를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나누어 주며 마치게 되는 장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양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아 보입니다. 본문을 먼저 그렇다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자들을 보내셨대요. 이것은 앞선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미 순교를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방편으로 전달자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진정한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면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미리 증언하게 하신 것은 구약적 언어로 하자면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와 동일할 것이고,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주 예수이시다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더 이상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섬김의 어떤 종의 그리고 낮추어진 비하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왕으로서 밝혀지고 선언되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선언은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직접 선언하시고 계신 자기 선언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영원 가운데 다윗의 주 대신 창세전 영원 가운데 계신 신성의 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인성 가운데 계신,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게 공동번역이 이 번역이 잘 돼 있거든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자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 하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 이것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가리켜서 그냥 한 표현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돋아난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점이고,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을 굉장히 깊이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게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면은 제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해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진정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 왕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구절에 요한계시록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이 한 구절에 이런 왕이 이사야서에서 지금부터 얘기할 왕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왕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그러니까 이 정말로 공정한 무언가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듣고 소문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권세 있는 심판주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 그분이 가져올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죄악이 없고 서로를 상함과 해침이 없는 영원한 이상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가지고 올 공의의 심판주가 가지고 올 이 나라는요, 단순히 심판과 처벌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화평과 하나님의 이 교제함에서 이상향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가지의 결실로서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특정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구약적 언어로 하자면은 여호와의 날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 때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왕적인 이미지잖아요, 이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그가 거함으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이고,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예언으로서 작용하게 되지만은, 이건 또 동시에 재림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을 이중적으로 품고 있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지만은 동시에 화평과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바로 구주 자신의 손에 의해서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서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오실 그 왕, 권세 있고 영광된 왕을 나타내는 언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명한 새벽별. 곧이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뿌리로부터 난 자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내용과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이 적어도 곧 이랬으니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곧이라는 것은 뭐 이퀄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면은 광명한 새벽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민수기에서 발람이 다윗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하면서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한 별이, 유대인들이 그 삼각형 더해가지고 별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죠.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왜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그게 어떤 유대의 어떤 상징이 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하는데 그 별이 다윗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별로 치환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 한 규도 다윗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멸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발람이 먼 후의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이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였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대적이 둘러싸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총칼을 들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모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 가운데서 길을 밝히고 충만히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진정한 통치를 가지고 올, 대적을 무너뜨리고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올 그런 왕의 속성을 비추어서 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길을 알려주고 길을 내는 북극성 같은 그런 이미지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의 이미지고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한 별이며 오늘 계시록에서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의 구약적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 이미 한번 본 바가 있어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뭔가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데 26절부터 제가 2장 26절부터 읽어드리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약속합니다. 누구요? 예수님 끝까지 믿는 자요. 그를 부인하지 않는 자요. 그 일을 지키는 자요. 그러면은 그 이기는 자, 교회겠죠. 당연히 순교자를 지칭할 거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 뭐라고, 그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하는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너희가 만국을 철창으로 질그릇 깨듯 다스리는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그게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거든. 그게 나의 권세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께 있으므로 그 권세에 참여하는 자에게 함께 누림이 가능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어떤 그 심판의 왕으로서 이 상황 있잖아요. 그 하나 주의 주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28절에 이렇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침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완결되고 있는데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며 마침내 화평과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바로 참된 메시아, 진짜 왕에 대한 그림이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과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무엇이 울려 퍼져 왔고 우리도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고, 그 주되심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여겨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그 심판주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주님이 직접 사자들을 보내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복음을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심판의 측면이 강화되면은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화평과 구원의 나라의 측면이 강화되면은 주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측면이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한 측면이 강조된다고 해서 이것이 같은 내용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심판의 주가 화평의 주라는 사실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주께서 왕이세요. 이제 주께서 왕이세요 이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주께서 참된 왕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과 신부, 성령님과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총 3번 오라고 초청을 해요. 아주 강력하게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해석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죠? 이런 식으로 오라, 오라, 오라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광화된 형태로 강청하는 의미의 오라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니까 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주가 왕되심, 예수님이 참된 주이심, 이 세상의 왕이심을 들은 자는 와라. 그리고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 누군가도 모두 오라라는 거예요. 이 오라라는 메시지, 이 목마른 자 가운데서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면서 요한 공동체를 순교의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형대로 끌고 가고 있는 로마 황제도 포함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숨을 언제라도 끊을 수 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며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으므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지, 저 십자가에 달린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령과 교회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전이죠, 교회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이건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걸 떼요? 그런데 이 성령과 교회는요, 뭐라고? 그 바로와도 같고 바벨론과도 같고 하나님의 대적 사탄과도 같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마른 자여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의 주의 권세에 참여한 자가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서의 권위와 능력과 힘이란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목마른 자 취급하고 우리를 헐벗은 자, 우리를 굶주린 자 취급하는 세상 가운데 목마른 자여 오라, 듣는 자여 오라, 배고픈 자여 오라, 내가 영원한 양식과 생명수를 나누어 주겠다 라고 당당하게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 권세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의 천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하나 된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그들의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였던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품에 안고 업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그 죄를 도말시켰던 것처럼 그 모든 악함과 세상의 질타를 우리 몸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도리어 던져줄 수 있는 말 못할 강함, 이것이 강함이 아니면 무엇이 강함입니까? 말 못할 권세, 그리고 이 선한 행동, 여러분들 이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 선한 행동입니까? 이것이 착한 자가 아니면 누가 착한 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조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을 몸으로 품어서 도리어 생명의 기회로 돌려주는, 축복으로 돌려주는 이 일이 도대체 강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가 아니고 지혜자가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이 강함과 참된 지혜와 참된 선한 앞에서 세상은 이것을 조롱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거기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짜 권세, 바벨론의 권세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하늘 권세를 받는 길임을 깨달아 알아 오직 성부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들을 버텨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악에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선으로 반응하며 조롱에 축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한 비난에 생명의 기회로 반응하는 참된 신부, 교회가 될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강대한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바로 주의 일을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허락되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의 군사로서 바로 그 권면을 받아들여. 두아디아 교회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구주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놀랍게도 로마의 황제도 포함되어 있고, 놀랍게도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도 포함되어 있고, 놀랍게도 바보들,
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로마의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적 현실을 아는 자들은 이 귀한 기회를 붙들고 내 목이 마르오니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오 라고 나올 것이지만 대다수의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이 찬스 앞에서 이거를 이 천재이루의 찬스, 기회라는 말 위에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살 수 있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악독함과 죄악 가운데에서 그 기회를 받는 이 기회를, 이 찬스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그들은 비웃고 버리겠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차 독자들은 로마를 보면서 저것이 세상의 복과 영광의 제공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었죠. 돈을 주면 누가 주냐면 로마가 주겠죠. 지위를 주면 누가 주냐면 로마가 주겠죠. 그들이 무언가 유익을 얻게 된다면은 바로 그 유익의 제공자를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었을 때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 질문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참으로 복과 영광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놀랍고 찬란하고 영원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도리어 교회가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참 신부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서 복과 생명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복의 근원이겠어요? 이 초라한 교회가 복의 근원이겠어요? 여러분들, 바로가 복의 근원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복과 생명의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 주께서 생명수를 무한히 나누어 주시는 긍휼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된 한 우리는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으로서 새 하늘 새 땅을 약속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이요 도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요 우리가 권세를 발휘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의무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의무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저도 아직 잘 알지 못해요. 그 영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악독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 자리에 그렇게 저는 충분히 강한 것 같지 않고 그 권세를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 자리를 누려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내가 죽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 권세 자리가 나에게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허락된다면은 저는 그 권세 자리에 한번 올라보고 싶습니다. 어리석다 할 때에, 바보라고 할 때에 비웃고 네가 나에게서 힘과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나를 유혹할 때에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며 참 생명으로서 초대할 수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권세와도 같은
그 권세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저는 그날을 소망하겠어요. 저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극복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직까지 악을 선으로 갚을 만큼 이게 충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숙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나의 참된 제자이며 얘가 진짜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야 라고 자랑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것만 같아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소망해요, 저는.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그토록 큰 것이라면은 세상을 향하여 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권세도 그와 같은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18장과 19절을 보면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루마의 인봉을 떼고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묵시적 계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대요. 이거 그냥 복음 증언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근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가운데 천국 갈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서서 듣는 자도 오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메시지처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즉 주께서 왕 대신, 이제 우리 이 함의를 알잖아요. 주께서 왕 대신 이 사실 가운데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그냥 그걸로 그냥 역사적 진실일 따름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진리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이것을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일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들도 구원하실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우리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회개를 막는 자들 있잖아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해여 버리는 자도 그것에 더하는 자들도 구주의 왕대심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구주의 왕대심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가짜 왕을 제시해서 가짜 왕을 따르게 하는 그 존재를 우리 앞서서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용과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말입니다. 사탄과 황제와 그를 숭배하라고 부추기는 그 로마의 군대, 사제들, 이런 집단들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여전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나 더 이상 강대상 위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아요. 주님은 왕이시죠. 그래서 뭐든지 구하라라고 얘기하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따르며 직시할 것이고 주님을 왕 대접할 겁니다. 우리는 구주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구주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새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가신 길을 뒤따르는 종이 될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으로 구주의 십자가 권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린 낮은 자리 교회는 그렇게 할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요. 모든 심판을 피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이제 그 성령과 신부의 이야기가 끝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거기에 화답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고된 삶을 살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1차 독자들, 초대교회에 그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우리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것 같을 때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은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부지런히 구원을 행하시고 계시며 또한 지체 없이 구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적 감각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또한 자신의 백성에 관하여는 즉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부지런히 최대한 속히 빨리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 가운데 머물러 참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광명한 새벽별이며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이해하기보다 그냥 감정적으로 무드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이 왕께서요. 이 왕께서
신부를 찾으러 오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가서에 다시 돌아오는 왕처럼 말입니다. 왕을 찾아 온 그 성을 돌아다니던, 그것으로 비웃음을 사던 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실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동참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요? 야, 예수님 오면 다 죽었어. 이를 으득으득 갈면서 주먹을 꽉 쥐고 오기만 해봐. 다 죽었어. 라는 태도일까요? 아니죠. 오늘 마지막 본문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순교자들에게, 예비 순교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걸 기억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로마의 황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원수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자들, 어리석다 여기는 자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갈게, 이 심판주시거든요. 맞죠? 심판주가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였잖아요. 이사야서 예언에 따르면. 근데 이 심판주가 오실 때 이 심판주에 대한 교회 신부의 인식이 뭐죠? 니들 다 죽었어 입니까? 다 복수해 줄 거니까 너네 딱 기다려봐. 이 심판주예요? 아니죠. 이분은 사랑의 주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끝까지 찾아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의도하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선의의 감정과 축복의 권세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초대장을 모든 사람에게 날릴 수 있지만은 이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이 수납하진 않을 거라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냥 양의 자리에 있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부교회의 이 묵시적인 미래를 아는 사람의 지금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큰 발자국 소리를 내며 달려오시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속히 오시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빠른 발걸음을 보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영원한 생명수가 있으니 마시세요. 우리의 구주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더디 노하셔서 당신들에게 끝까지 기회가 있으니 이 생명수를 마시세요. 되게 이상하죠. 누구보다도 빠르신, 구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빠르신 우리 구주는요, 심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세요. 누구보다도 빠른 구원의 손길 아래에서 속히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구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는 속히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알게 되고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조금 그래도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이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버거워지는 만큼 해를 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로마 황제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축복하여 주는 교회로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에 동참하십시오. 주의 심판의 권세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으로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생명의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세상이 주는 생명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